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4장 54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세 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구성되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세 장은 이전의 구약의 결례들이 하나님 나라의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체되었고 또 옛 성전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성전, 새로운 살길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니고데모의 본문을 통해서 거듭남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지식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수가서 여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생기는 새로운 목적, 즉 예배란 하나님과의 화목을 뜻합니다. 또한 전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전도가 곧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의 삶의 목적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어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새로운 삶의 목적, 비전에 대해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그 중에서도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볼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첫 표적을 행하십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표적이란 것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 드러나는 표적들은 단순히 기적이나 이적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표적은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능력이 가시적, 즉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표적이 행하는 역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영광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렇기에 표적 그 자체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함을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표적의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과 또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도 드러나듯이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첫 표적으로 인해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표적이 하는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이날은 사흘째 되던 날, 즉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신 후 이틀이 지난 날입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1장부터 계속해서 중요하게 반복되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단어 하나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 19절부터 계속해서 이튿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어느 날이 일어났는지를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사절단이 파견되어서 세례 요한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둘째 날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언하며, 셋째 날에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의 거처를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넷째 날에 나다나엘과 예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3일, 즉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 만나신 그 날을 포함하여서 이틀 후에 언급되고 있는 가나안 혼인 잔치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날들은 총 6일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하루가 더 더해져야 합니다. 셋째 날에서의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랐을 때에는 제10시, 일반적 시간 계산으로는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먼 길을 걸어서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도착하기에는 너무 늦은 오후였고, 또한 이 말씀 구절의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그날의 나머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낸 것으로 되어 있기에 이후에 나타나는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예수께로 데려온 것이 여기 앞에는 이튿날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예수께로 데려온 것이 그 다음 날인 넷째 날에 일어난 것이고, 나다나엘이 예수와 대화를 나눈 것이 다섯째 날,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적이 일어난 것은 일곱째 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성경을 기록할 때 요한이라는 사람의 특성은 참으로 섬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섬세함을 또한 사용하셨고요. 이 섬세한 기록자가 일곱째 날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적에서 이 정점에 이르는 한 주간의 사역을 이렇게 날별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지난 일들을 꼼꼼하게 기록하고자 하는 의도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가나의 표적에서 그 정점에 도달하는 한 주간은 곧 창조의 한 주간의 재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7일째 되던 날에 첫 표적을 행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선 구약 창세기에서 나타난 창조에서는 재가 들어와 무너지고
인간의 타락으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고요. 인생 가운데 불행이 찾아와 그 기쁨이 깨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7일째 되던 날 가나에 도착하셔서 첫 표적을 행하십니다. 여기에는 곧 재창조, 정확하게는 첫 번째 창조를 다시 세우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 또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첫 번째 표적이 어디에서 행해졌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표적이 혼인잔치에서 행해졌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혼인잔치에서 표적이 행해졌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창조 시에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와를 만드셨으며 또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만남과 또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창조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써 부부 관계가 깨지고 온 땅이 무질서하게 되고 병이 들어오고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창조의 혼란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에는 혼인잔치로 끝이 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성도의 혼인잔치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결혼 예식에서 예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사역이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창조 사역임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2장 2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1절에서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이미 혼인잔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초대를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가족이,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의 혼례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랬기에 3절과 같은 말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이때 당시에 결혼 축하연은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재정은 신랑 측에서 부담하였었습니다. 체면과 사회적 지위를 중요시 여기는 문화 속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하객들을 대접하는 신랑 집안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치욕적인 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잔치석상에서 포도주의 부족은 큰 결례였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분개한 신부의 친척들이 신랑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서 이 문제가 송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도 있다고 합니다. 혼인잔치와 관련이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집안이 망신을 당하는 상황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마리아는 그 어떤 기대를 함이 없이 그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지나가는 말로 알린 것일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2장 5절에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지시는 그녀가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를 기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서
잘못된 것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할 것을 마리아는 기대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마리아는 평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해 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에게 이 일을 알리고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리아가 이때 이미 과부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때에 있었던 성전에서의 이야기 이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단순히 목수의 아들로만이 아닌 목수로도 그렇게 언급되어집니다. 이 시점까지 예수님은 목수로서 육체 노동을 해서 가족의 생계를 꾸려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는 여느 과부와 마찬가지로 장자인 예수님을 많이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마리아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4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라고 번역된 귀나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공손한 표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애정을 담은 표현도 아닙니다. 어머니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사랑을 담은 그런 표현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중히 거리를 두신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반문하십니다. 이 의미를 조금 더 의역해 보자면 당신은 나에 대하여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다. 또는 왜 당신은 나를 끌어들이는가? 라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에는 적어도 신중한 책망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를 갖추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를 책망함으로써 자신의 사역을 그리고 또 시작하시면서 자신은 인간의 그 어떤 조언이나 제안이나 조정으로부터 철저하게 자유롭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포도주 부족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 기회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표적을 행하시는 궁극적인 동기가 마리아의 요청에 의한 것일 수는 없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의 욕구에 의해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활동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육신의 어머니와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킵니다. 이 내 때라는 말은 예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정확하게 7번 등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일관된 공통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곧 십자가의 사건을 말할 때 언급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자신을 공개적으로 메시아라고 공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인생들의 의식주와 같은 문제,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며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마리아는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요청이 거부당한 것에 있어서 심한 불쾌함을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의 요청하는 자세와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자신의 인간의 아들 예수로서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 안에서의 인식론적 변화였습니다. 그 말이 곧 하인들에게 지시하는 마리아의 말인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6절 말씀입니다. 이 돌 항아리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정결 예식은 구약의 율법의 정결 의식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정결은 의식적, 신앙적, 도덕적 차원의 전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절에서 언급된 유대인의 정결 예식, 이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의식적인 규례로서 식사 전후에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손발을 씻거나 뿌림으로써 죄를 씻음 받는다는 형식적인 이해가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율법으로는 죄를 씻음 받을 수도 없으며 구원을 이룰 수도, 죄사함을 이룰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던 돌 항아리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아기까지 채우니라는 문장의 문자적 의미는 그들이 그것들을 꼭대기까지 차서 넘칠 정도로 채웠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물을 가득 채워 더 이상 어떤 것도 더 담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채워질 필요가 없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불완전한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시대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변화됨으로써 구약의 율법, 옛 질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하인들은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연회장에게 물로 된 포도주를 떠서 가져다 줍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무엇인가 어색한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이전에 마리아가 요청했을 때에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었지요? 제가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신 것을 4절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 거절하신 이유에 대해서 또 4절 말씀에서 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필요에 따른 요구에 대해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적인 필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그 필요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이러한 질문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을 잠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기 가나 혼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실현하게 되는 보혈을 의미합니다. 공관복음서에 기록된 성만찬에서 예수님은 포도주를 자신의 언약의 피로써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또한 십자가상에서 세상의 죄인들을 향해 흘리는 그리스도 그 자신의 피로써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 성찬식 때 성도들이 나누는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유는 혼인잔치가 잘 마무리되는 것과 같은 인간의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4절에서의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길을 걷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 정결 예식과 같은 손을 씻는 것, 몸의 겉을 씻는 것으로 해결되는, 깨끗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는 깨끗함, 또한 제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 새로운 창조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또한 그 보혈을,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열렸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잊게 되었으며 우리의 삶의 목적과 비전도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또한 수련회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의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리아를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를 찬양하거나 높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 가운데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녀의 인식의 그 변화로 말미암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하인들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성경학교와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온전히 구미동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나아가야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근본적인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또한 수련회 가운데 그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또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아이들의 삶의 그 지식과 또한 목적이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새롭게 하신 은혜를 입고 주를 닮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 중이고 준비 중인 주일학교 위에와 그리고 멀리 선교 나가 있는 송은달 장로님과 이종춘 집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